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한 이후에 우리 특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특송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6절 말씀 특송하는데요. 말씀 봉독하는데 나오시면 됩니다. 특송하시는 분들 나오세요.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고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한 이후에 특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할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할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 무리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나의 묘비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행복축제 날인데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난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좀 무거워서 죄송합니다. 행복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묘비명이라니요. 목사님, 묘비명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묘비명은 한 사람의 인생을 압축해서 설명하잖아요. 묘비에다가 또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그 바람을 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묘비명에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묘비명이 이런 겁니다.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완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마음에 담는 것을, 의미를,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어떤 메시지를 남겨야 될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기억되고 싶은가요? 저도 천국에 가는 분들을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오늘도 또 장례식이 있죠. 천국에 간 분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저 좋은 천국에 가시는 분도 있었고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안함으로 그렇게 천국에 가시는 분도 있고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학창시절 때에 이거 보면 알 거예요. 이게 뭐죠? 한번 띄워주세요. 리터머스 시험지 여러분 본 적 있을 겁니다. 이것은 색깔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판별하는 거예요. 정확하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판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여기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 믿는 기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판별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결과를 예측하면서 내 마지막을 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동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을 소개했거든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의사에게 많이 찾아갔어요.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그 병이 낫지를 못했네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돈도 다 허비했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고통받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많은 의사 찾아가서 돈 다 허비하더라도 병이 나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몸이 더 중해졌더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여인이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내 인생에 의사를 만나도 안 되는데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이 마가복음 5장 28절 여기 띄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생각하밀러라. 이것은 몰라도 되지만 헬라어로 엘레겐인데 이 뜻이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여기에 왔잖아요. 소문 듣고 온 거잖아요. 행복축제 한다는 소문 듣고 왔잖아요. 마치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12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밀러라.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 잡으면 나의 병이 고칠 수 있어. 생각에서 멈춘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옷자락 만졌더니 그 병이 12년 동안 고통받은 그 병이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옮겼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요, 결과를 예측하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다고요.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겨요. 살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소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아픔이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네요. 현재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기억되면 이 앞으로의 삶이 걱정이 되지 않아요. 소망이 생겨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노인대학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만나보니까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런 고백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이제 몸이 아프니까 나 빨리 죽고 싶다, 나 빨리 눈 뜨고 싶지 않다, 그냥 어머니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면 그냥 눈이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가장 좋은 때는 주님 만나는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 같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의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 안 좋아요. 죽는 모습이 너무 안 좋아요. 목사님 성경에, 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구약과 신약 가운데에 나쁜 사람 한 명씩만 예를 들어주세요 한다면,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사울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론 유다 들어보셨어요? 가론 유다.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될까요? 두 사람 다 전부 다 너무나도 뒤끝이 안 좋아요. 마지막이 안 좋아요. 보세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나중에 창자가 터져 죽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사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마지막이 비참합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인데 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죽냐면, 이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면, 사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립니다. 비참하죠.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수련회 가면 종종 나의 묘비명을 써라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부 다 멋있게 적잖아요. 여러분은 중고등학교 시절 때 교회를 다니면서 수련회 때 이런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저는 간단하게 제 묘비명을 썼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적어야 되죠. 제 아는 형님이나 제 아는 누님이나 친구들 보니까 굉장히 자기의 묘비명에다가 나의 인생은 이렇고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길게 적더라고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길게 적으려면 그만큼 큰 대리석을 사야 되는데 그 비싼 대리석을 살 돈이 있을까?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말이죠. 저는 간단하게 어떻게 적었냐면 멋지게 살다가다 하나님의 사람 이성구. 저는 예전부터 멋지게 살다, 멋지게 살자 이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이 표현도 너무나 좋아했고요. 제가 메일을 보낼 때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하지만 제 메일을 보내면 메일의 제일 마지막에 문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 이성구입니다. 저는 멋지게 살다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갔을 때에도요. 군대 갔을 때 군가들이 많이 있는데 군대에서도 제일 제가 좋아했던 군가가 뭐냐면 멋있는 사나이입니다. 한번 불러드려요? 우리 어머니들도 오셨는데 불러드릴까요?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양 부를 때는 박수가 없었는데 찬양보다 군가를 더 잘 부르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멋있는 사나이, 멋지게 살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새가족들이 왔을 때 새가족 교육할 때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설교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12월 달에 피택자들이 서게 되는데 그때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멋있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사세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 사세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가 보기에도 멋진 인생이 있어요. 성도가 보기에도 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근사님, 우리 집사님 너무 멋있다. 우리 청년들 너무 멋있다. 서로가 서로에게도 멋진 인생이 있어요.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인생 말이죠. 또 멋진 인생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멋진 인생인 거죠. 와,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네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자고 제가 멋진 인생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축복된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아프간 이슬람 이렇게 피랍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슬람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납치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멋지게 살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니까 제 아내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이 혹시 이슬람 모슬렘권이나 그것에 잡혀서 납치당하거나 그럴 때 당신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명예롭게 순교하세요. 자기 목숨 아니라고 명예롭게 순교, 멋지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멋지게 그렇게 순교를 하라고 하는데 멋지게 어쨌든 멋지게 삽시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서울의 양화진 아세요?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멋지게 살았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묘비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할버트 선교사님의 묘비가 유독 인상적인데 뭐냐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영국의 아주 아름다운 사원입니다. 나는 영국의 아주 아름다운 그 사원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나의 이 선교지 이 땅 조선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 조선을 위해서 이 조선 땅에 묻히는 것이 저 아름다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아니라 나는 이 조선에 묻히는 것이 소원이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여러분 이 묘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의 묘비명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묘비명에 나는 사명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였다. 사명을 다하고 살았노라. 이렇게 적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이 묘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이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26장 2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이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그래서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묘비명이라면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라고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왜 인생이 그렇게 꼬이고 그 마지막이 왜 안 좋은 줄 아십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왜 안 좋냐면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의식하고 살았던 것이죠. 사울 왕이 평생,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왕인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자아이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사, 작곡 미상입니다. 어떻게 불렀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야. 노래를 불렀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작곡 미상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노래 불렀던 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신하인데 만만이라고, 이 노래 소리를 듣고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쓰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다가왔잖아요. 그때 골리앗이 외칠 때, 40일 동안 외칠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다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윗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고요, 사울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무슨 얘기죠? 사울의 어리석음이 죽는 그 순간까지 나타나요. 사울이 죽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도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을 신경 써요.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죽는 그 순간에도 사람이라고요. 죽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잠시 후면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왕의 이미지, 자기의 이미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자기의 이미지가 뭐가 중요해요? 끝까지 자기의 이미지에 자기 이미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사울이 죽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반드시 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기에 성경 이야기 할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전혀 관심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알 거예요. 이 그림이 뭐죠? 저 좀 보세요. 왜 주먹을 쥐고 있을까요? 화가 났나요? 목사님이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이 의미 알잖아요.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지옥문 앞에서 자신을 생각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지옥문 앞에서 늦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다음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다음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제가 언젠가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과거에 살았던 집들이 다 나오더만요. 제가 교육자라서 그런지 군인들과 교육자들이 많이 이사를 하잖아요. 군인들도 많이 이사 갑니다. 발령을 받으니까. 교육자인 저희가 보니까 제가 많이 이사를 했더라고요. 요즘에 석수동 박달동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와서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던데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바라보지만 그 다음을 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워서 사람들은 땅의 것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에 생각이 있어야 되고, 최종 거주지가 어디냐? 제가 보니까 안양에 살았고, 그전에는 부산에 살았고, 부산에 살기 전에는 김해 살았고, 김해 살기 전에는 미국에 있었고, 미국에 살기 전에는 필리핀에 있었고, 필리핀 살기 전에는 여러분 달 따라오고 있습니까? 많이 이동했더라고요. 제 과거력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력이요. 근데 그 미래는요? 미래의 다음은 어디 살 겁니까? 그 미래는 어디에 살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63빌딩도 롯데타워도, 그 높은 63빌딩도 롯데타워도 비행기 저 높은 창공에서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요, 별반 다를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평소 늘릴 수 있을까? 15평, 19평, 20평, 40평, 60평. 어떻게 하면 땅의 것만 관심이 있어요. 저 하늘에서 비행기 위에서 보면 여러분 반지하에 살거나 70평에 100평에 살거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벤츠를 한번 벤츠인지 하여튼 분명한 것은 2억 5천만 원짜리 차를 제가 한번 몰아봤는데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2억 5천만 원짜리 차를 타본 적도 없고 몰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닝 몰아봤습니다. 모닝차, 저희 아내의 차입니다. 모닝차 편합니다. 저 창공에 보면 2억 5천만 원짜리 벤틀리든지 여러분 모닝이든지 아무 차이 없습니다. 100평에 살든지 지하에 살든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땅의 것만 그 다음에 살 곳을 생각 왜 안 하십니까? 주민등록 초본 여러분 주민센터 가서 한번 떼보시고, 그 떼볼 때 혹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다음을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다음은 어딜까? 여러분의 마지막 그 다음이 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저 좋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지옥이 아니라 그 다음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숨통이 트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왜 행복하냐면, 예수 믿는 것이 물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이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혼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잘 경청해 주시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보면 선택과 결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 초대를 받아서 선택했고 결정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 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또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나그네 있으리라. 이 한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딱 구할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면 이 강도 두 편의 이야기라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내 멋대로 살다가 흥청망청 방탕하며 재미있게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죠.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안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도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지인이 자다가 심정지가 와서 지금도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모든 상황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여러분 그 소식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아팠지 않습니까? 사춘기 아이의 엄마가 음주운전함으로 인하여서 먼저 돌아가시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울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아파트 꼭대기에서 여러분 그런 기사들 보았지 않습니까? 자살을 하는데 자기만 자살하면 되는데 그 자살을 뛰어내리는데 그 밑에 또 누가 있어서 같이 죽고, 어떻게 죽을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죽을 날짜를 알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인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내가 고백할 수 있다, 나는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문을 못 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받아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지금 고백하는 사람이 죽을 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한다고요? 아니요,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겠다고 눈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도 죽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고백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임종 삼촌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이니 그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촌이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추석이든 설날이든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평소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임종을 이제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부랴부랴 갔는데 목사님이 도착하기 5분 전에, 임종 전에 그 삼촌이 어디서 그렇게 힘을 났는지 누워있다가 헐떡 일어나서 뭔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우면 벌벌 떨리지 않습니까? 추우면 떨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공포에 질려서 벌벌벌 떨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가 다 뽑히고 피를 흘리면서 목사님 도착하기 5분 전에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준비해야 될 꼭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는데 집례해봤습니다. 제가 잊지 못한 장례식이 있는데 그 장례식이 뭐냐면 7살짜리 아이, 예수 잘 믿는 이 아이가 의료사고를 통해서 이 아이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장례식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병원에서 잘못한 거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정성껏 장례를 그렇게 집례를 했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의 아빠가 저에게 계속 물어본 것이 뭐냐면 우리 하은이 좋은 것 같겠죠? 좋은 데 갔겠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좋은 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 하은이가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아름답게 예수님 교회 생활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표현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은이 천국 갔겠죠. 목사님, 우리 하은이 천국 갔겠죠. 얼마나 아빠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장례가 집례 끝나고 제가 나중에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은이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하은이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야, 딸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딸이 있는 곳에 아빠가 엄마가 같이 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뭐냐면 어떤 사진이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났죠? 이 일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9.11 테러가 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미국의 이 쌍둥이 빌딩에 테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무도 생각지 못했는데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소중한 메시지를 남겨놓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때 뭘 물어보겠어요?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여보 우리 딸 대학 합격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수학 산수 100점 받았어요. 이런 거 문자를 보낼까요? 아니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에 보냈던 문자, 실제적인 문자입니다.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아마도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아이들을 잘 부탁해. 실제적인 문자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 건물의 벽이 불에 휩싸였어. 엄마 하는데 내 마음이 왜 울컥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문자니까. 벽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있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사랑해. 더 사랑하지 못해 미안해. 엄마 사랑해. 안녕. 이게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의 문자라고요.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요. 사랑해.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여보 내가 탄 비행기가 피랍됐어. 여러분 이 9.11 테러가 비행기가 피랍돼서 그런 거 아시죠? 비행기가 피랍됐어. 아주 상황이 나쁜 것 같아.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아직 비행기가 부딪히기 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을 다시 볼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마지막 문자라고요. 마지막 문자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것이 마지막 문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문자의 고백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 고맙다, 내가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에 문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 이야기하면서 그 아빠의 외침도 그거잖아요. 목사님 우리 하연이 좋은 데 갔겠지요. 좋은 데 갔겠지요. 다시 만나려면 아빠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제가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길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괜찮아요. 좀 이따 하실게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세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성경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도 품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의 기쁨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행복 축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행복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 축제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삶,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이 시간에 반응하면서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혹시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동의가 되면 그것을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기도가, 이야기가 참 맞는 말이네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에도 그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면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생각하밀러라. 생각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했으면 행동으로 옮겼을 때 12년 동안 고통받은 그 고통이 다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최종의 집은요, 주민등록 초본의 마지막은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민등록 초본의 마지막은 다른 지옥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국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여 숨이 막히는 힘든 일들이 있지만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구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 일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발부둥치며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고집부리며 살아왔던 모든 삶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 믿음으로 반응하며 새 출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에 질병이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압박으로 숨쉬기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돕는 자를 보내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전도팀 영상인데요, 우리 교회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토요전도팀이 이렇게 전도를 해도 기쁨으로 전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영상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목요전도도 보면 정말 기쁨으로, 토요전도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또 구역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할 때도요, 맛있는 것도 가져와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면 되는데 먼저 봅시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웃는 목소리 들립니까? 누구 목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잠깐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손잡고 일어나는 이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잖아요. 여러분 혼자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함께 갑시다.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손잡고 한마음 공동체 안에서, 여기 보면
우리 함께 손잡고 일어납시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한마음 가족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마음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모든 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산성, 예수님은 나의 산, 예수님은, 주님은 나의 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축복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소중한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